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빌레몬 1장 8절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같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연말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묵상을 마치고 지금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이 두 편지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낸 공적 서신입니다. 근데 이 두 편지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골로새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그냥 계속 설교 내내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 맨 위에 보시면 로마가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압송이 돼서 거기서 거의 한 이틀 동안을 아주 지루한 재판을 받다가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끌려가는데 그 죄수를 압송하는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를 우여곡절 끝에 배도 막 다 파손이 돼요. 근데 그 276명의 선원들과 로마 군병과 죄수들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그리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에게해를 넘어오면 이제 터키죠, 그죠?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맨 왼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가장 거점이 되는 중심 도시, 가장 주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거점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1년 넘게 매주마다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 또 주술이나 마술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과 책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은 한 5만 달란트 되는 어치를 그냥 다 불태우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 그런 엄청난 회개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3차 선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에베소 가까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초반부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했죠. 그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이제 골로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과 에바브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에바브라가 이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인데 에베소로 가서 바울이 그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특별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의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그 모이던 한 가정교회의 그 영혼들을 맡은
목회자,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었던 거죠. 이 빌레몬이 아마 좀 사업을 크게 하는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그 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러면 무슨 큰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그러면은 그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 그런 게 아니었고요. 골로새서다 그러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골로새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그 한 도시에도 여러 집집마다 흩어져 있는 그런 각 공동체에 이 편지가 회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의 지도와 권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써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편지를 작성해서 이제 골로새로 보내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던 이 에바브라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진리가 혼탁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위문할 겸 겸사겸사 골로새에서 에바브라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위문하고 위로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여러 상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때 이제 1차 투옥인데 그냥 감옥이 아니고 이때는 가택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어디로 떠나거나 여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좀 수종 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여 그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돼서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 남아 바울을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 주인의 재산을, 돈을 좀 몰래 훔쳐서 달아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로마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갔으니까요.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지.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가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는 예수를 잘 몰랐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잘 알고 있던 빌레몬의 집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쳐온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너무나 지금 막 이제 예수를 믿어서 막 거듭나가지고 막 신앙이 너무 뜨겁고, 바울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나 든든한, 이제는 정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 오네시모를 좀 곁에 두고 계속 그를 좀 양육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다른 사역들을 이 오네시모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먼저 그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제 골로새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답장을 써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장을 쓰고,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이 편지를 주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골로새로 가서, 두기고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전하는 개인 서신을 전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마음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오랜 기간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부터 3차 선교사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회심을 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의인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바울이 빌레몬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없는 정말 둘도 없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둘도 없이 정말 든든한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에베소와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등지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빌레몬서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 숙소를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럴 정도의 어떤 부탁도 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사정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막역한 사이라면 굳이 지금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까지, 지금 여기서 저기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오기를 지금 원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요. 그런데 굳이 골로새까지 꼭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야만 했을까? 지금 골로새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기고가 가니까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빌레몬에게는 너한테 특별히 보내는 이 따로 맡기신 서신이다 하면서 두기고가 그 서신을 전달해도 되는 거죠. 그죠? 네가 노예로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가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 곁에 두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편지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두기고가 또 설명을 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 멀리까지 다시 보내야만 했을까? 우선 오늘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본인에 대한 그 영적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 하는 이 자기인식이었습니다. 자, 빌레몬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보통 바울 서신은 그 인사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래서 조금씩 그 달라지는 인사말을 보면 거기에 뭔가 그 내용과 주제가 함축되어 있고 암시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그것도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데,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일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좀 비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갇혀있어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울의 그 인생의 궤적을 보면 늘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합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이 편지들의 공통점이 뭐죠? 옥중서신. 그렇죠? 바울이 주를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했는데, 위대하고 대단한 흔적을 남긴 그의 귀한 사역이며 헌신이었지만, 그 내용은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라면요, 누구나
정말 상상도 못할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9.999%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문에서 쫓겨나, 집안에서 호적 다 파내버리고, 그죠? 사회에 나가도 누가 받아줍니까? 따돌림 당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처지를 각오하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게 본래 예수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 믿고 좀 더 편할 수 없을까? 예수 믿고 더 어떻게 좀 성공해보고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쟤네들은 죽어서도 천당을 갈 뿐 아니라 살아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제일 욕심 많고 가장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한국교회의 역사가 짧아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깊이 이해하지 못해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또다시 그런 오류를 답습한다면 그건 곤란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포항에 한동대를 설립해서 총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김영길 장로님,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스카우트가 된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있으면 평안히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대한민국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라. 그 사명감을, 그 비전을 붙들고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 세우겠다고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막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학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들,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적립해 두었던 자금을 우선 갖다가 또 월급 주는 데 쓰고, 그리고 이제 채워지면 또 거기에 틀어박고, 살림살이 하느라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교육부 감사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자인 총장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그쵸?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런 고초까지 겪으셨어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그 비슷한 고난을 겪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을 제가 교도소에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서울로에요, 이영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영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허정무 선수, 차범근 선수랑 같이 뛰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왼쪽 레프트 윙이었는데요. 박지성은 저리 가라. 박지성이 심장이 2개라면 이분은 한 3개쯤 될 것 같습니다. 90분 내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왼쪽을 착 파고 들어가지고 공을 띄워주면 이제 차범근 선수는 헤딩해서 그 골을 넣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있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란의 그 수도 테헤란, 그 악명 높은 아자디 스타디움에 가서 경기를 했죠. 그 경기장이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회교 국가라 가지고 여성들이 입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12만 명도 들어갔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자국만 응원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정말. 거기다가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해발 1200이 넘습니다. 치악산 꼭대기 위에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뛸 때. 그래서 한국이 거기 가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요. 잘해야 무승부. 이제까지 한국 선수가 넣은 골이 4골입니다. 딱 4골. 박지성이 하나가 넣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최근에, 그리고 나머지 2골은 이영구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 멀티골을 넣어가지고 무승부를 만든 거죠. 골 넣고 기도하는 세레모니 원조가 이분입니다. 이영구 선수. 근데 이분이 합신으로 오셨어요. 신학교로 온 거예요. 제 7년 선배신데,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일반 목회를 하신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하는 구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이 선수들을 데리고 국내외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귀한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역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교회에서 막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걸로 그 재정을 꾸려가다 보니까 한동대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막 돌려가면서 하다가 또 감사해서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심지어 또 나쁜 사람, 나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횡령까지 했어요, 이분들이. 그러고는 그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대표자니까 목사님한테 다 그냥 떠맡겨, 떠넘기고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도소에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건강이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내년 봄에 이제 출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딱 가는데 15분 면회를 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까지 내가 밖에서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은 거냐, 도대체 내가 뭔 신앙생활을 해왔나, 목사로서 내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너무 까막눈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를 하려고 면회를 갔는데 15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못하고 혼자서 15분 동안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성경을 좀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한 1년은 감옥에를 좀 갔다 와야 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요, 몸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날마다 스쿼트를 하신대요. 막 70이 다 돼가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너무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어.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런 파워가 있는 거구나. 이런 파워가 있는 거구나. 새삼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원통하겠습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고난과 환난을 감사한 안식년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저는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그죠? 누가 감옥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는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기이하고 신비로운 은혜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로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제일 비참할 때, 그야말로 막장과 같은 그 밑바닥인데,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인데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갇힌 자 된 바울처럼 여러분, 주를 위해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고 주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해 손해와 희생도 묵묵히 감내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영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김영길 장로님을 붙들어 주셨던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뒤에 가서 보면요, 아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요. 예,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수 바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바울이 실제로 지금 연금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 내가 붙들린 인생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셨다. 나는 주께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기의 원대로 곁에 붙들어두지 아니하고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의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예,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 시대에 노예는 노예 한 사람보다 나귀 한 마리 값이 더 비쌌습니다. 나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의 몸값이.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허락도 안 받고 도망을 갔잖아요. 주인 집에서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그 집안이 너무 대단한 집안이라 유대인인데도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예, 금수저죠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노예는 그 지위와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예.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 심지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죠? 자기 아들이라. 내 아들. 그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영의 눈이 그에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인가 노예인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서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아들의 귀한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서 사신 이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신분제도가 엄격한 고대사회에, 그 로마 제국에서, 그렇죠? 남녀 차별이 얼마나 엄혹했습니까?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그 소중한 한 영혼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환대하고 정말 따뜻하게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죠. 눈이 달라진 겁니다. 보는 시각이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대하는 그의 관점이 완벽하게 달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 모든 내가 바라보던 관점, 내 모든 생각 자꾸 내려놓고, 예, 이제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야가 열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곧 사랑받는 형제로 놀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신부는 노예이나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래서 바울만 오네시모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지금 정말 절친한 동역자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이 노예인 오네시모, 그것도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못된 종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다, 그렇게 환대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했겠죠? 용서했겠죠가 아니라 용서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가 남아있는 게 증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오네시모 면상을 보자마자 뚜껑이 열리고 사도 바울 편지를 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 편지를 쫙쫙 찢어 발겨가지고 불태워라! 오네시모 데려다가 죽여라! 그래서 이 편지가 남아있을까요? 이 편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빌레몬이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바울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눈으로 새롭게 그가 오네시모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이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아들과도 같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요, 빌레몬을 먼저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먼저 배려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곁에 안 두고 굳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괘씸한 거, 그 돈을 다 훔쳐가? 그래서가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지만 이 오네시모도 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얼마나 이 빌레몬이 원했을까요? 여러 번 복음도 전하고 정말 잘해주고 잘 섬기면서 따뜻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오네시모가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거죠. 그랬을 때 이 빌레몬은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어디서 무슨 해나 입지 않고 어디서 다치지는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탕자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무 마음이 찜찜하고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오늘 이 편지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향해 분명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아주 성숙하고 신실한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역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오네시모의 손에 직접 들려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돌아온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그 손에 들린 바울의 편지를 그가 읽으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예수를 만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그와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빌레몬의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사했을까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이 지도 어디 갔습니까? 지도 그냥 띄워보세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그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저 광활한 하늘로 쏘아 올려서 그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큰 우주에서 그 작은 우주정거장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죠? 또 우주선은 더 작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했는지 탁 가가지고 도킹을 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의 그 작은 한 점과 또 더 작은 조그마한 점이 이 점과 점이 저 하늘에서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 과학자들의 계산보다 훨씬 억만 배는 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만 가능한 거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도 모르고 빌레몬도 모르죠. 오네시모 자신도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울에게로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주인에게로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온 거죠. 빌레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로만 물론 그 내용을 전해받았어도 반가웠겠지만, 예, 그래도 반가웠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바울이. 예, 빌레몬을 생각해서. 그죠? 자,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올 한해 빌레몬과 같은 손해나 상처를 입은 아픔을 경험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속고 또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게 되고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원치 않는 불행이나 슬픈 일을 겪으신 분이 혹 계신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기도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이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너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참회를 하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어라. 예. 이렇게 해서 용서를 빌고 빌레몬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당장 바울 자신의 필요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갇혀있어요. 답답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동역자가 옆에 있어서 바울의 일을 거들어준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 필요가 너무 간절한데 그보다도 네가 용서를 받고 주인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자매들끼리 이 막혀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풀려나게 되면 오네시모가 곁에 있으므로 주의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그 사역보다, 그 선교의 어떤 일들보다도 바울은 뭐가 더 중요하냐?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네가 가서 이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 매듭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우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묶어있기 때문에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여기서 계속 꽁꽁 매여있고 묶여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푸십시오. 얼른 푸십시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실 수 있다면, 예, 회개해야만 한다면 철저히 돌이키십시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셔서 만나시고 죄를 시인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손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 또 하나, 주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자,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레몬 1장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요, 무슨 뭐 어디 조직에서 제일 말 잘 듣고 충성스러운 꼬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단어의 원래 뜻은 내 창자, 내 내장, 내 심장, 그런 뜻입니다. 이 속 안의 장기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 예.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 너무 소중하고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동역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곁에 두기를,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거를 지금 참고 또 억제하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 먼저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빌레몬이 가서 오네시모 너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바울 선교사님을 잘 네가 섬겨라. 예.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와 내가 동역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예, 얼마나 경우가 바르고 서로 얼마나 깊이 아끼고 존중하는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고 빌레몬과도 관계가 임의로우니까 얼마든지 막 명령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청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성령의 권능에 막 사로잡힌, 예,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냥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막 무례하게 해.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령께 붙들린 게 아니에요. 지 욕심과 탐욕에 붙들려 있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레몬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바울이 심지어 오네시모가 입힌 경제적인 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갚겠노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면서 사인을 합니다. 이 편지에다가. 예, 18절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친필로 적는다고 그러죠. 바울이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어서 대부분 서신들이 대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필을 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구술을 하고 옆에서 받아 적는 거죠. 필사자가.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게 지금 정말 내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큰 글씨로,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큰 글씨로 친히 그 필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 친필 서명을 한 겁니다.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 1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앞에까지만 얘기하고 하반절은 얘기를 안 하고 요걸 안 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분명히 갚겠다, 나한테 달아나라 해놓고 정작 빌레몬이 청구서를 못 내밀게, 너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진 게 꽤 되는데 너 잊지는 않았겠지? 예. 그러면서 청구서를 못 내밀게 하려는 의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제가 저 혼자만 마음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말을 바꾸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9절에 하반절에 이 얘기를 덧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사족을 다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받은 은혜를 갚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은혜를 입었잖아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를 네가 입은 자로서 이제는 네가 그 받은 것을 오네시모에게 갚을 기회가 왔다. 때는 이때다. 바울도 사실 먼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뒤에도 보면 그가 극적으로 회심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워낙 바리새인 시절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향한 것 때문에 이 과격하고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된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 바울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졌거든요. 내가 있으면 이 성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겠구나. 고향으로 조용히 가가지고요. 다소로 가가지고 완전히 은둔하여 숨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10년, 많게 보는 분들은 한 13년 이렇게 보기까지 하니까 바울이 완전히 잊혀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이 사역의 현장에 끌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건 나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가 있는데 바울을 모셔와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그 고향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안디옥으로 모셔와가지고 같이 그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바울과 손잡기를 저어할 때 바울의 손을 이끌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동역하도록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천거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 없이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과 자비를 오네시모에게 갚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도 야, 찬스야. 이때가 기회야. 네가 받아온 이 크신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드디어 왔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오네시모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갚았을까요? 그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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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선순환을 하면서 그 은혜가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은혜를 은혜 갚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는 주를 위해 시련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이제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그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